예수님이 33년 반 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는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인 유대인들과의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 나라의 유대교인, 유대 백성들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 자체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죠. 거침없이 주님은 그 행보를 행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뭐였느냐?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셨고, 유대인들이 경렬에 맞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아주 기쁨으로 어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도 꺼리낌 없이 어울렸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도 아주 기쁨으로 나누었어요. 그러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왜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세리들은 더 많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분에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를 배우기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죄리와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 부정행위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왔을까? 네버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속적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로 왔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진짜 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쁨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저 예수라는 자는 진짜 유대인이라면서 저런 죄인과 세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럴 만도 해요. 왜? 스스로는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자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 천하의 몹쓸 자식, 둘째 아들 탕자요, 그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의 눈,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눈과 잃어버린 아들 속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을 저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이에요. 다 같이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자. 아버지의 살림을 각각 아버지가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요, 폐륜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나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내 몫이 챙기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저주와도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요, 둘째 아들이 요청한 대로요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상속을 받은 둘째가 오늘 본문 13절과 16절에 보면 그 길로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뭐라고 그랬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가지고 온 유산을 다 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돼지를 돌보며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보호를 받았던 아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았고 살았던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물론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를 떠난 자식은 스스로의 독립성을 갖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부모를 곁을 떠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신의 몫만을 챙겨서 부모를 떠났다는 그 자식은 허랑방탕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책임을 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요, 미국은 18세 이상이 되면요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한국에서 뭐 캥거루 가족이라 해가지고 자식을 끼고 사는 부모도 있고, 또 우리 부모가 언제 돌아가시나, 이 아파트 유산은 언제 떨어질까, 이렇게 못되게 생각하는 애들도 종종 하나씩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흔히 자녀들이요, 내 자신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도 없으면서 부모를 무조건 떠나려고 하는 것도 문제 중에 문제예요. 왜요? 집단하면 지고생이에요. 집단하면 지고통이에요. 보통 때 돈 있고 뭔가 즐기고 친구들을 만나서 쓸 때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 내 몸이 아파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누구와도 함께 나의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내놓을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를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친척, 우리의 혈육이요, 가까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요, 내 이웃에 있는 우리의 교인들, 우리 성도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더 많잖아요. 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교우들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누어요. 그런데 아무리 형제라도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를 떠난 자식은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저버리는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정한 짐승인,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돼지를 돌보면서 굶주림이라도 면했으면 좋겠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염례까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굶주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행위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지 않고 살아올 수 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독립할 수 있다, 정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삶 자체는요 피폐함으로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금주에 목회칼럼,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감정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간의 내 감정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스를 일들이 수없이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 그런데 언제 네가 무슨 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먼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왔냐? 천만의 말씀이요.
너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도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조금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한 줄 알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드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내가 밥 먹으면서 잠시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 저렇게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결론으로 돌아가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 비록 순간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서 아버지를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둘째 아들은요, 극한 상황이 몰려왔을 때 이게 참 또 안타까워요. 우리 흔히 늘 얘기하죠.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친해지면은 이전에 이 얘기를 해요. 제가요, 한 달에 매출액이요 수억 불이었고요, 1년 매출액이요 수백억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은 어땠는데요? 지금은 단칸방에 살고 있어요. 다 망해가지고요. 그때 내가 알아서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극한 상황이 올려서 모든 걸 다 털고 그때 상황이 몰려왔을 때와요. 그런데 이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유산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돼지와 먹을 것을 서로 먹기 위해서 싸웠던 그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에서 이 둘째가요, 자신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거를 달지 않았다는 게 감사해요. 예. 또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것도 안 맺다는 게 감사해요. 왜? 돌아왔다는 게예요. 비록 작은 아들은 순간적인 잘못, 일시적인 생각으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둘째가요, 비록 화랑방탕은 했지만요,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싸가지가 있었어요. 예, 싸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요, 밑에 있는 사람이요 바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조폭 두목이면은 높은 사람이 저거를 없애라고 밑에 부하한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싫어하고요 그냥 내쳐버릴 거예요. 그런데요, 괜찮은 사람은요, 제가 왜 감히 내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나한테 바른 얘기를 했을까라고 한번 내 자신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다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까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신의 행위를 했다거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죄악 속에 들어갔었다면요, 먼저 내가 배신을 한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기보다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만이 그 다음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밀양 아리랑인가 밀양 뭔가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이장훈 감독이 만드는 건가요? 거기에
그 어떤 녀석이 자기 귀한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용서하라고 하려고 감방에 면회를 갔는데 그 죄인이 와서 하는 게 시죽이죽이죽 하면서 시죽이죽 하면서 빈정대게 하는 말을 뭐라는 거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했는데 뭘 내가 걱정이냐고. 이제는 당신한테 용서를 빌리지 않아도 된대. 그럴 때에 그 여자 주인공이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그대로부터 교회 장로를 죽이기 시작하고 그냥 교회에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죠. 그러나 그 죄인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깨달아야만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지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를 위해서,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말할 수가 없고 소수를 제외하고는 기존적인 삶들이 무너져서 지금 그 삶을 회복하려고 힘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개인과 아니면은 가정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셜라인이라는 로컬의 미국 교회들도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 교회도 코로나19를 위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삼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목적 삼아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만약에 우리가 둔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세상의 조류에 휩싸여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탕자처럼 돌아오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한 둘째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보십시오. 19절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빌고 아버지께 죄 용서함을 빌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한 품꾼의 신분으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뭐냐? 내 자신의 잘못된 것과 교만했던 것,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버지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자식으로 써주든 품꾼으로 써주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이 없으니 나를 그냥 품꾼을 여기고 써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록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렸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축복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어디에서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눈을, 그 마음의 눈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축복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취했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의 눈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비탄이라는 이 현실 속에 너무 깊이 빠져봐.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과 고난이 겪느냐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고 하면서 너무 깊은 비난과 아니면은요 슬픔의 비탄에 빠지다 보면요, 아니면 지나친 욕망에 빠져 있다 보면요, 이 아버지의 눈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고 먼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아들 속의 영광을 보셨고 아들 속에 있는 가치를 보셨어요. 언젠가 외호를 드렸잖아요. 이게 100불짜리예요. 그래서 그냥 막 구겼어요. 이걸 버렸어요. 그래도 이 100불짜리는요, 구겨둬도 그 가치는 뭐죠? 대리미로 피면 100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내 자신의 구겨짐과 오염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이번에 한국에서 묻지마 사람을 죽였던 그 친구가요, 법에 다 이거를 조서를 받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소용없는 인간이래요. 나는 소용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것을 내가 폭력을 가하고 사람을 살인해서 그걸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상황 자체, 환경 자체가, 여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자신의 구겨짐과 내 자신의 오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은 없은 거예요. 오직 내 자신의 생활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왜 나는 이런 부모를 가졌고, 왜 나는 이런 생활밖에 할 수 없느냐고 하는 내 자신의 구겸짐과 오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탕자는요, 비록 나쁜 짓을 저지르는 화랑방탄 탕자라도요, 그는요, 누구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가치와 신분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선악과의 인생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인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선악과 인생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약한 사람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섬기니까요, 스스로 우리는 뭐로 알고 있죠?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의 거 빼앗고 남의 거 맨날 얻어만 먹고 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스스로 생각하는 선악과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의 생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사는 동안 옳고 그름만을 얘기한다거나 내 편과 네 편만을 얘기한다거나 좋은 것과 나쁜 것만 가르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한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한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과 관심과 관찰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생기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너와 나 외에 구별과 차별이 없고 다 같이 살아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인 속에 가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눈을 또 보게 되어져요. 자, 아버지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환대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자, 여기 보시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아들이 집을 떠난 다음에 그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려서 살이 빠져버린 보잘것이 없는 형석의 아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먼 말치에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마다 그 아들이 오기를 동구박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아들을요, 형색의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지요. 그리고 그동안 돼지를 치면서 역겨웠던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 아들을요, 껴안고 입을 맞춰 환대를 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에게 아버지는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김으로 둘째가 여전히 내 아들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천명을 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이 돌아온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죄악을 범하였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이 형색이 세상 죄에 찌들려 있어 더럽기 그지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악에 찌들어 악취가 진동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처럼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재능과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사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 삶을 살았던 그 자식을요, 뭐라고 표현해 놓느냐? 죽었다라고 단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돌아왔지만 이전에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라니. 환락에 취해서, 재물에 취해서, 권력에서 취해 사는 삶이 진짜로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의 삶을 무슨 자의 삶이라고요? 죽은 자의 삶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잖아요. 환락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게 되는 삶, 나도 죽고 물론 이웃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냐요, 타코마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때 교인들이 이제 서로 쟁탈전이 벌렸죠. 우리 패거리로 잡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1시, 12시까지 문을 열어갖고 그런 소리를 해요. 남편하고 두 분이. 근데 교회가 두 쪽이 나다 보니까 이분은요, 바쁜 일만 하다 보니까 어디에 서야 될지, 두 줄 중에 어디에 서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에 의사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가게에 오신 거예요.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저쪽 편을 욕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이쪽으로 쏠렸어. 왜? 저 의사 부인 같은 사모님 권사님이 나같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소리를 했다고 지금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생각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에 우리 집사님, 어느게 어떤 변호사 권사님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시간을 내라갖고 당신이 가게 좀 보라고 그날 다 차려입고 갔어. 갔더니 진짜 삐까삐까한 여성분들, 권사님들, 일명 하나님을 겁나게 사랑한다는 분들이 쫙 모인 거야. 집이 으리으리해. 엄청나게 커. 뷰도 엄청나게 좋아. 그때부터 이분은요, 마음에 자부심이 생겼어. 왜? 내가 변호사 부인 권사님하고 의사 부인 권사님하고 한패야. 근데 그 마음이 그걸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남편은 껍데기인 거야. 죽어라, 돈만 벌고 나는 지금까지 일을 했어. 그래서 남편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남편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진실하게 일했던 이 부인이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에 놀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인이요, 카드를 긁고 갖고 물건을 사기 시작해갖고 집에다가 고물가 물건을 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나중에요,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둘로 갈라졌지만 새 목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변호사 부인 되신 권사님, 의사 부인 되신 권사님은 그 뒤로부터 이 집사님을 본체만 채도 안 해. 결국에 뭐 했죠? 한쪽 따라다니다가 쫑나고 세상 말로요, 자기는요 빈털터리가 되고요,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거리가 얼마 안 된 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그거예요. 명예 권력에 집착하게 살게 되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웃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사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의 자신이 흥왕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잘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걸렸어요. 25절과 30절에 보면요, 밭에 있다가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태도가 뭐예요? 25절에 보면요, 이 맏아들의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상, 그 자신들이 어떤지를 알게 하셔요. 맏아들이 밭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준수는 칭찬을 받을 만하죠. 왜? 완벽했으니까. 이 큰아들도 아버지한테 대꾸 한마디 아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근본인 사랑과 생명을 저버렸습니다. 형식만 추구하는 종교의 행위, 가식이 그 안에 가득 채워졌어요. 밭에서 집에 돌아온 아들이 종을 통해서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그러자 형은요, 집을 나간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관심은 뭐냐?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집안에서 말 잘 듣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된 저 아들에게는 이 황소까지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안 작은 아들이 없을 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일해놨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친구들과 놀지 않게 한 아버지가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동생을 환대하는 그 모습이 아버지에게 섭섭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에게 온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는 당신의 심정을, 둘째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32일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24절에는 그 종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친형인 형한테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은 꼴았는데 왜 종들은 기뻐했을까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랑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정작 세리와 죄인들은요, 종들은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칼렙에도 썼지요. 올바른 정의라는 것과 올바른 공의에 관해서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정의라는 것은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한밤중이라도 신호등이 빨갛게 있으면 절대로 건너지 않고 스탑하라고 있다가 그린이 나올 때 통과해야 되는 것이 정의예요. 반면에 공의는요, 살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일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응급환자가 있어요. 이럴 때 앰뷸런스는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요,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왜 그러죠? 신호를 지키는 것보다도 살려야 될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호를 어기고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정의와 공의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정의고 살리는 것이 공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적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문제, 한 영혼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오자마자 큰아들과 의논할 겨를도 없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요. 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오니까. 정의와 공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정의와 공의의 눈을 가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영광의 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을요, 그냥 좋은 말만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을 칭찬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넌센스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그 사람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으로요 그도 망하고 지도 망해요. 그러면 진짜 칭찬은 뭐냐? 그 사람의 영광과 가치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야, 나도 진짜로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너를 보니까 말이야, 성실이라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진짜 알게 됐어.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칭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맨날 결석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야, 나는 너의 성실을 본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비웃음과 조롱이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요 헵시바, 뷸라라고 말을 합니다. 헵시바는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뷸라는요 너 좋아하는 죽는 남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를 좋아서 죽는 남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헵시바와 뷸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영광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신분과 가치를 만들어주는 눈이 바로 아버지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 속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눈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가치가 상승되어지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칭찬과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